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벽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예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세 번째입니다. 교동문 세 번째 시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주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집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풍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버릇을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방망국의 주의 복음의 증거들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치와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한 질서가 세워지며 다시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의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유하셔서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또한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종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여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했던 분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분들, 세상의 죄악과 착각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주님 보면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먼저 추구했던 자들의 모습들,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장목과 이생활했던 자들의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족했던 자들의 모습들, 떠나버리 앞에 충성을 헌신해야 되지만 기억을 앞에 있던 자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주님 보듯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운동력이 있사온데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부으시옵소서. 그 말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사모하는 기뻐하심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나라의 백성들의 불쌍히 계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얹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서한 교회 과 성민 가운데 세우셨사옵니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구원의 방주로서 땅까지로 주의 전능 사역을 인생을 펼쳐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힘쓰게 하시옵소서. 흩어져서 전도하며 아버지의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충만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반성하고 참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연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능력 있게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늘과 축복하시고 능력의 성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인간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해 싸운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응답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신 영을 주시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백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 주의 복음사역의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종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행복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참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연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려주소서.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다가 그 덕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편과 유형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주는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들이 요셉을 끌고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로 돌아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벗어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굽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그를 하여시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팔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을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내주님을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밝기 전에 나면하네 화평 주네 내 영혼 영원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내 죄를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이 지배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맺히길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의 고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을 보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같은 형제들에서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됐지요.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또한 큰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여길 때 우리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춘향전이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춘향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그리고 아주 못된 변사또가 등장을 해서 춘향이를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몽룡이 과거의 극제에서 마패 들고 소리칠 때 거기서 춘향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끔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릴 때 내가 아는 병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그 감기약도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나는 이 병이 죽을 병이다. 그랬으면 아마 오늘 여기 못 섰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있다가 아주 추운 날씨였었는데 밖에 지금 일을 볼 일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이 추위가 이 몸속에 아주 그냥 막 뼛속까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좀 생각하기에 차라리 내가 마스크라도 좀 낄걸.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분명히 저녁부터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구나. 분명히 이건 나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고 또 주연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병에 걸리지만 이 병은 나을 병이다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이 암에 걸려서 이것을 인해서 내가 아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좌절과 낙심 속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게끔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받게끔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대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자,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그 먼 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가게 됐지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요셉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니 저를 죽이자. 그리고는 아주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에게서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큰 꿈 또한 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제 구렁텅이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으면 그 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 그 다음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전하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꿈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결국은 형들이 그를 꺼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형들조차도 절하게 되는 그런 큰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때로는 거기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2절 앞에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해야 할 태도는 바로 좌절하고 망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놀라운 은혜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겠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엄청난 기근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조차도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 역시도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셔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때에 내가 좌절하고 또한 낙심 중에 있다면,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두려움에 떤다면 이것은 제대로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때는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면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배에 아픔이 있죠. 통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해산의 고통인데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면 아주 예쁜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산의 고통이 어렵다고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을 견딜 때 거기에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또한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밀어닥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를 세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방탕하고 타락하는 길을 갑니다. 때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거꾸러지고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체의 교리의 체계를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게 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당장 급히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나에게 가장 좋을 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묵묵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다. 고난은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고난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큰 꿈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완전히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펼쳐진 일들, 그가 구렁텅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이러한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 과정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좌절하지 않지요. 이 과정이 끝나면 나에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섬기다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자,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이그러진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가 왜 근심 중에 있는지를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러자 밤에 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요셉에게 알려주지요. 그때 요셉은 그 꿈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으면 당신은 다시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는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약속하지요. 내가 감옥에 나가면 반드시 당신의 무죄를 왕에게 권고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끔 하겠다 라고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풀려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직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왕이 명령을 내려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되니까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철저히 약속했던 그 사람, 나를 빼내주겠다고 하는 약속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분에 못 이겨서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얼마 동안 기다립니까? 2년 동안 기다렸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빼내줬으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거기서 감옥에서 나왔겠지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목동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2년 동안 견디게끔 하시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때 왕이 감탄을 하지요.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 적절한 때 맞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당장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물질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당장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생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치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딸기를
아무 때나 다 먹습니다. 원래 딸기는 언제 먹습니까? 봄에 먹지요. 근데 일본 사람이 이 딸기를 여름에도 한번 먹고 가을에도 한번 먹어보겠다 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딸기 묘목을 얼음에 담가서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려버린 다음에 다시 딸기 시작하니까 그 후부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딸기가 나고 심지어는 겨울에도 딸기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추운데 얼려버리는 이것을 분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딸기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얼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열대지방에는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도 반드시 분화, 추운 겨울에 분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열대지방에는 그 분화의 과정이 없지요. 그래서 사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이 분화의 과정을 거쳤지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포자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여기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또한 잘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고난은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형들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죽이려고 할 때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서 죽여버리면 뭐합니까? 차라리 돈을 받고 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립시다 하면서 제안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결국은 요셉은 장사꾼에게 팔려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런데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우리가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입을 거 잘 입고 먹을 거 먹고 속이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종은 하나의 짐승인 것 같아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맹종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큰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어렵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살이 할 때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을 요셉도 느꼈지만 그 주인인 보디발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인생의 끝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그를 업고 병원에 갔지요. 야, 아픈데 야, 네가 걸어서 가 하면서 앞장서면서 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걸려가더라도 꼭 업고 안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 뭡니까? 아플 때 어려울 때 더 부모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손을 잡고 붙들어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70년이 차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70년이 찼을 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또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쌓이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거꾸로 튀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망하지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곁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축복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즘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현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웃업을 바라면서 이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고 잘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꿈을 받았지만 주여.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되었사온데 저희 요셉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과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말씀을 붙잡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